클래식. 요즘은 광고에서 많이 이 사랑 이야기를 해요. 고객님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응대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랑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그냥 별로 유쾌하지가 않아요. 뭐가 유쾌하지 않냐면 사랑이 너무 값싸진 것 같아요. 너무 가벼워졌어요. 정말로 나를 사랑하나 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원래는 그런 게 아닐 건데, 사랑이. 가요나 소설이나 이런 소재 모티브로 쓰는 것들이 사랑이 참 많은데, 사랑이 그래서 흘러 넘칠 것만 같은데, 홍수가 나서 물이 넘치는데 먹을 물이 없듯이 사랑 곳곳에서 사랑 타령을 하는데, 정작 진정한 사랑은 찾지 못해서 갈증을 느끼는 시대가, 아이러니한 이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에이, 사랑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도 사랑하고 살지요? 라고 생각하면서 누구나 다 한 번씩은 해봤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어서 너무나 사랑을 잘할 것만 같지만, 갈수록 더 모르겠는 것이 사랑이더라 이거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워낙 유명하고 워낙 잘 알려진 장인데, 제가 설교 본문을 선택하느라고 1절부터 13절까지 끊었지만, 모든 말씀은 항상 앞뒤 문맥 속에서 이것을 파악하고 이해를 할 때 의미가 있는 줄로 압니다. 갑자기 사도 바울이 막 성령으로 충만해져 가지고 앞뒤 다 자르고 사랑은 이렇게 얘기했을 리가 없잖아요. 이 편지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거든요. 편지는 목적이 있잖아요. 분명히 고린도 교회는 사랑이 결핍되고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뭔지를 가르쳐 줄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잘 귀담아 듣고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에 근거해서 새롭게 정립하고 재정립할 필요가 있고, 더 나아가서 이 말씀에 부합하게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책임이 저희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사랑이 중요한가라는 질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기 바라고, 또 진정한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길 바라고, 우선 가장 먼저 사랑이 뭔지부터 좀 알 필요가 있다. 왜 이렇게 사랑이 중요한지부터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 때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럼 2절은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이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엄청나게 착각하고 사는 것들이 있어요. 사랑은 먹고 살기 바쁘고 힘든 세상에 무슨 한가하게 사랑타랑하고 있냐, 그건 뭐 젊었을 때 한땐 얘기지, 유효 기간은야 1년이 뭐냐 3개월도 안 가더라, 뭐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그건 한가한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이렇게 사랑을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오늘 1절에 보세요. 사람의 방언 못하는 분도 많습니다. 은사를 안 받아서.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극치의 말이 뭡니까? 천사의 말이겠죠. 어머, 저 사람은 천사야, 천사, 이렇게 말하는데, 그 천사가 하는 말이 인간으로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사를 보내는 게 천사의 말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전 사람이 아니야. 콩깍지가 끼고 이제 사랑하면은 상대가 그렇게 보여요. 막 뭐든지 말해도 천사의 말처럼 들리는데, 그거 말고 진짜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정말로 맞는 말일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말일 뿐만 아니라 정말 사랑이 넘치는 말, 그런 것을 이 천사의 말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최고의 말,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말.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사랑이 빠진 그런 말을 한다면 그것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뭐가 된다? 꽹과리에 불과하다. 소음이다, 소음.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어디에 사용합니까? 지금도 우리가 사용하죠. 무당 푸닥거리 할 때 쓰는 거예요. 이방 우상과 잡신을 부를 때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사용해요. 지금도 무당들이 할 때. 그것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안고 빠진 찐빵이라고 그러죠. 만두 속, 명절에 이제 만두 먹는 속 빠진 만두 무슨 맛으로 먹겠어요. 또 2절에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대단하죠? 이것만 해도 굉장한 겁니다. 여기서 예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잘못 번역했다고 말씀드렸죠. 예언 그럼 우린 점쟁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예언이라는 것은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 말씀을 전하는 능력이에요. 모든 비밀, 하나님의 비밀, 그리고 모든 지식. 여기서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선생의 이야기들이겠죠. 말씀이죠. 이 말씀을 갖고 있고 알고 있고 또 그것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해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대단한 믿음이죠.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이런 믿음이 있고 또 3절에 보면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으로 다 구제하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도 갈 때 남는 것이 없을 정도로 일생을 전부 다 나눠주고 자기의 몸까지 장기 기증하고 떠날지라도, 그 얘기예요.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내 몸을 언제 불사릅니까? 옛날에 학창시절에 등신불이라는 그 소설을 읽은 적이 있는데, 우리 현대적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지금도 빈번하게 가끔씩 일어나는 일들이 분신자살. 왜 분신자살합니까? 내 몸을 불사르고 목숨을 내어줄 만큼 그것이 너무나 절절하고 목숨값처럼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해서, 목숨을 희생해서 그 가치를 지키고 싶은 때 사람들이 분신을 합니다. 저는 험한 시절에 대학 생활을 해가지고 분신하는 그런 시대에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도 여전히 억울하고 답답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이게 석유 같은 거를 끼얹고 분신하는 거예요. 참 대단하다. 여러분, 그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뭐라고 말씀해요? 그렇게 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이 없고. 2절에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저는 설교 준비할 때 성경을 이제 여러 종류를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쫙 이렇게 펼쳐놓고 봅니다. 그래서 도구가 이제 뭐 성경사전, 번역 성경을 쭉 이렇게 놓고 PC를 2개 이렇게 켜놓고 번역 성경을 대조하고, 어떤 건 새번역, 어떤 건 표준역, 어떤 건 NIV 뭐 이렇게 쭉 이렇게 펼쳐놓고, 표준 새번역도 놓고 굿뉴스 바이블도 펴놓고 이렇게 펼쳐놓는데, 성경을 많이 대조를 해서 의미를 찾기 위해서. 근데 중1, 2만 알아도 알 수 있는 굿뉴스 바이블이라는 영어 성경이 있어요. 진짜 쉬운 영어, 진짜 그냥 편하게 이렇게 해석해놓은 번역한 적인데, 거기서 뭐라고 오늘 표현해놓냐면은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이렇게 말할 때 중1도 아는, 아니 초등학교 3학년도 아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제가 그게 너무 크게 다가왔어요. 오늘 말씀 드리면서 I'm nothing이에요. I'm nothing 이렇게 표현했어요. I'm nothing. 제가 아까 착각이라고 말했죠. 서두에 우리는 내가 한 뭐가 있으면은 뭔가 그래도 좀 있지, 왜 아무것도 아니야, 뭔가 남은 거지, 내가 의미 있게 했지, 그럼 내가 괜찮은 사람이지, 나는 그래도 내 나름대로는 잘 살았지 라고 말하는 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I'm nothing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 존재도 내 행위도. nothing이라는 개념에는 내 존재도 부인하는 말이고 내가 행한 모든 행위도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의미가 없다. I'm nothing이에요.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이 말을 여러분은 어떻게 제가 느낀 느낌을 여러분들에게 좀 이게 100% 이렇게 전달될 수 있는 표현력이 지금 딸리고 있어요. 제가 받았던 충격과 이 받았던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100% 느낌이 전달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는 내 한계를 느껴요. 지금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면은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인생을 리셋해야 돼요. 다시 부팅해. 다시 새롭게 뭔가 시작을 해야 돼요. 지금까지 한 것들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뭔가 유익이 있는 줄로 착각을 했는데 아무 유익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사랑이 없이 행한 모든 행위들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왜 유익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딱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분신 대단하잖아. 아무 유익이 없다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랑이 없으면. 다 구제한 게 왜 의미가 없어? 내가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정말로 싹 다 하고 간 거 왜 의미가 없어? 의미가 없대요. 그리고 유익도 없대요. 그 탁월한 능력자들 말이야. 여러 사람들 구하고 여러 사람들 보고 그게 왜 의미가 없어?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한참 머물고 제가 한참 생각했어요. 그 말의 의미를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충격을 받느라고 한참 생각을 해봤어요. I'm nothing? I'm nothing?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럼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마음의 울림이 더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는 말이 저는 시작과 과정과 결과 모두가 사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 뭐죠? 어떤 마음에서 동기를 묻는 거예요. 동기. 어떤 것에 모티브가 돼가지고 그 일을 시작하게 된, 왜 그것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동기를 묻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그것을 이루는 방법, 과정 있잖아요. 그것을 이루어내는 방법도 뭐가 있냐면 사랑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결과, 그 목표, 그것을 지향하는 바, 그것을 해서 이루어내고자 하는 최종 목표도 사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시작과 중간과 과정, 동기와 방법과 목표가 전부 다 사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기는 사랑으로 시작했으나 그것을 이루는 방법이 사랑이 아닌 사람들이 꽤 많아요. 자기는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이루는 방법이 사랑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어떻게다가 소가 뒷발짓 하듯 해가지고 일이 잘 됐어요. 그래갖고 서로도 유익이 있었어. 근데 그건 우연의 일치였고 그 마음은 그럴 의도가 아니었고 처음에는 그런 의도도 아니었어요. 근데 결과가 좋아. 그러면 거기 갖다 사랑이라고 포장하지 말라 얘기해요. 그건 사랑 아니라고.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고 해서 너의 동기와 너의 방법이 사랑이 아니었는데 그 방법이 좋게 됐어요. 그러면 그게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nothing이에요. 세 가지가 다 맞아요. 시작도, 그걸 이루는 방법도, 그에 대한 이루는 결과물도. 그럴 때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고, 그럴 때 의미가 있고, 그럴 때 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I'm nothing, 그리고 아무 유익이 없다고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제가 말씀드렸죠. 앞에랑 뒤랑 연결해서 봐야 된다고. 오늘 읽지 않았지만 12장 마지막 절 3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장 31절 시작.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큐티를 할 때 1절서부터 끊는 게 아니고 12장 31절부터 하나로 끊는 본문도 있어요. 근데 그게 저는 왜 그렇게 끊었는지 이해가 돼요. 앞에 12장에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여러 가지 교회의 직분과 은사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은사에 대해서 쭉, 은사가 왜 필요하냐, 교회 유익을 필요하고 성도들에게 유익을 필요하고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하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딱 무슨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냐면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뭐하라? 사모하라 얘기하면서 사랑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12장 마지막 절하고 13장 1절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말해놓고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알 수 있어요. 사랑이 더욱더 큰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가장 좋은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가장 좋은 은사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깨달은 바가 커요. 은사구나. 사랑이 은사였네. 여러분은 은사라 그러면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신유의 은사, 뭐 이런 것만 은사라고 생각하는데 no. 제일 큰 은사가 사랑의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 기프트예요. 내가 받고자 해서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무런 조건도 이유도 없는데 자격도 없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줬는데 왜 안 주세요? 라고 따질 수도 없는 게 은사예요. 근데 은사가 총망라되어 있는데 그 중에 최고로 큰 은사가 사랑의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스스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사랑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사랑이 없어요. 제가 이걸 깨달을 때까지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몰라요. 내가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스스로 사랑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제가 얼마나 사랑이 없는지를 깨달았어요. 근데 그게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건데 내가 마치 사랑을 만들어서 줄 것처럼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였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성경에 나온 말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했어요. 그분으로부터 모든 사랑이 공급되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올 때 그 사랑 가지고 남을 사랑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은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사모하라고 그러잖아요. 사모하라고. 여러분 뭘 그렇게 사모하시는 게 맞습니까? 뭘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추구하고 원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기도 내용이 뭡니까? 우리 자식 이번에 꼭 취업에 되게 해주세요.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이번에 꼭 승진하게 해주세요. 우리들의 구하는 수준이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얼마나 유치하고 얼마나 이렇게 밑에 있는 것을 구하는지. 승진하고 돈 많이 벌고 그래도 사랑이 없이 행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오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사모하는 것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잖아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잖아요. 은은아에게 젖주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인다고 그랬어요. 가장 좋은 길이 사랑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길이라는 메타포, 은유는 내가 살아가는 방법, 내 인생이 살아가는 무기, 내가 살아가는 지향하는 나의 삶의 태도, 이게 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은사는 사랑이고 가장 좋은 길은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은 내가 걸어갈 인생의 방향,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 인생을 취해야 될 태도, 이게 길이거든요. 그것이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보여주리라 라고 말하면서 13장에 사랑 쭉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문맥으로 보면 이거는 가장 좋은 길이 사랑이라는 게 틀림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 도전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하나님, 제가 사랑이 없어요. 그걸 인정하고 시인해야 돼요. 나는 사랑이 없어요. 왜 사람들이 왜 어디를 쫓아다니고 어디를 다니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랑이 고픈 거예요. 사랑이 고픈 거예요.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사랑인가? 하고 막 이게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사랑이 채워질까? 이렇게 하고 근데 헛다리를 짚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사랑이 없거든요. 근데 저 사람이랑 결혼하면 저 사람한테 가면 저 사람이랑 친해지면 나한테 좀 사랑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 전전전전. 그 사랑을 얻고 싶어서 그 사랑을 채워주고 싶으니까 그 채우는 방법으로 사랑이 아닌 방법을 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으로 눌러.
이번에 안희정 씨가 그래서 위기에 3년 6개월 실형받았잖아요. 자기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사랑을 찾고 싶은 거예요. 갖고 싶은 거예요.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돈으로 사랑을 사고 싶은 거예요. 권력으로 돈을 사고 싶은 거예요. 힘으로 사랑을 사고 싶은 거예요. 매력으로 그 사랑을 사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은 행동들을 하시는지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이 모임면에 속하면, 내가 여기에 끼면은, 이 사람들하고 친해지면은 내가 사랑받는 존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사람들 때문에 사랑의 공급처이고 사랑의 핵심되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그 사랑을 구하지 않냐고 자꾸 엉뚱한 곳에서 찾고 다니니까 허탈감만 생기고 속고 배신당하고 더 쓰라린 아픔을 겪는 거예요. 이게 현대인의 문제예요. 우리는 사랑을 줄 사랑이 없어요. 조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 이렇게 퍼주고 자기는 뭐 먹고 살아? 누구가 뭐 사랑을 주는 척 하는 거죠? 조금은 줄 수 있어요. 남아있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바닥을 긁어서 줘요. 그 다음부터 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주는 척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면 속았느니 어쨌느니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사랑을 얻으려고 했는데 딱 뚜껑 열어보니까 그게 아닌 것을 오히려 내가 줘야 될 판이거든. 나도 없는 사랑을. 이래서 파국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랑 찾아서 헐떡헐떡 엉뚱한 데서 다니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프트, 선물이고 은사인 줄로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쌀독에서 20 난다고 내 쌀독이 가득 채워져야 내가 사랑이 충만해져야 그 흘러넘치는 사랑으로 비로소 남들을 사랑할 수 있지, 난 스스로 사랑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걸 먼저 인식하셔야 돼요. 내가 채워져야 돼요. 무슨 사랑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무한한 사랑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그 은혜를 충분히 젖어야 돼요.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한 번이 아니라 영원하고 끊임없는 그 사랑, 조건 없는 그 사랑, 끊임없이 계속되는 공급되는 그 사랑을 내가 젖어야 돼요. 충분히 경험을 해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그 사랑이 요것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된다는 확신이 들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준비가 되고 비로소 가장 좋은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준비가 안 되고 그게 안 되는 사람은 그 무엇을 행한들, 그 무엇인들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이 성경의 결론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부어지는데 통로가 막히지 않게 하여, 그 죄가 통로인데, 죄가 막고 있는 가장 큰 걸림돌인데 그 죄가 깨끗해지고 치워져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소통이 원활해져서 그 사랑이 내 가운데 충분히 부어져서 비로소 남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사랑이 뭔가? 사랑은 자신이 아닌 상대방의 유익을 구한다는 거예요. 왜 사랑이 은사이며 왜 사랑을 사모하라고 할까? 사랑의 목적이 뭘까? 그럼 나한테 이렇게 막 남에게 베풀고 뭐 이렇게 하고 으쓱으쓱 하려고 그러나? 저 사람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런 칭찬 듣고 싶어서 그런가? 아니에요. 모든 은사가 마찬가지지만 은사는 다른 성도들, 다시 말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에 유익을 끼치기 위한 것인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앞에 12장을 읽었죠? 우리는 14장과도 연결을 시켜야 돼요. 14장은 방언과 예언에 대한 은사를 쭉 설명하는 부분인데 14장 12절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14장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저랑 같이 말씀을 들을 때는 항상 성경을 펼쳐놓고 이렇게 봐가면서 읽으십시오. 14장 1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아까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것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것이 뭘 세우기 위한 거라고 그랬어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사랑을 구해야 될 목적이 뭐냐면은 내가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칭찬받거나 인정받고 그런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랑을 가지고 뭐 하기 위해서 덕을 세운다는 얘기는 뭐냐면 교회가 교회답게 되고, 교회가 뭐겠어요? 건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다른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 다른 지체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운데 흘러들어왔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처럼 다른 성도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제가 좋은 신앙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럼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가지고 다른 지체들,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좋은 관계를 계속 더 진전시키고 더 깊어지기 위하여 사랑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길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사랑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지, 사랑이 감정적이고 소비적이고 이기적이고 이런 목적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진짜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4절부터 사랑이 뭔지를 이렇게 퍼져서 이렇게 해석해 놨는데, 우리도 보면 사랑이라는 것이 실체가 있다는 건 알지만 사랑이라는 게 뭔지를 설명하라고 하면 진짜 몰라요. 못해요. 그래서 한때 그런 게 유행했어요. Love is more, love is more, love is more. 사랑은 뭐, 사랑은 뭐,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쭉 써놓은 것은 뭐 한마디로 설명해낼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도 사랑은 분명히 있는데 그 사랑이 뭐지? 너무 포괄적이에요. 근데 포괄적이라고 해서 실체가 없는 것은 아니고 분명히 실체가 있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사랑이라는 게 이렇게 예를 쭉 들어가서 아, 이런 것이 이럴 것이다라고 이렇게 찾아가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려고 이것을 풀어 쓴 것이지, 사랑이 이거라고 한 가지만 갖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것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시작할 건데, 오래 참고가 이런 것이 사랑이야? 아니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전제하는 말이라고요?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전제하고 이걸 봐야 돼요. 그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기 위하여 이것을 이해를 해야지, 이 자체 하나만 딱 떨어놓고 사랑은 오래 참고, 알겠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는 관계성 속에서 인간 대 인간, 성도와 성도, 교회를 덕을 세우기 위한 방법이라는 측면에서 이것을 이해할 때 이게 확 들어와요. 그래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좋은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다른 성도에게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게 얼음장 위에 가서 누가 오래 참나, 무거운 파트너 들고 앉았다 일어났다 누가 오래 하나, 이거를 오래 참고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래 참는 건 뭐냐? 성도와 성도 사이에를 말하는 거예요. 더 확대되면 인간 대 인간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오래 참지 못할 인간들 참 많습니다. 정말 내 성미에 안 맞고 내 비위에 안 맞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근데 사랑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예, 관계를 위해서 오래 참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인내해주는 거예요. 공사 중이라고 생각해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온유하고, 온유한 게 뭡니까? 부드러운 겁니까? 내가 성질 낼 만한데 성질 안 내는 거예요. 내가 한마디 해줄 만한데 안 하는 게 온유한 거예요. 내가 당연히 그 권리를 주장할 만한데 그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는 거예요. 칼을 휘둘릴 만한데 그냥 칼집에 꽂아놓는 거예요. 이게 온유예요. 그냥 사람이 물러 터져가지고 좋은 게 좋은 거, 이게 온유가 아니에요. 분명히 그렇게 주장할 만하고, 그렇게 따질 만하고, 그 권리를 요청할 만하고, 손해를 끼친 거를 달라고 할 만하고, 받을 만하고, 그런 충분히 자격과 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쓰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충분히 경배받을 만하고, 사랑을 받을 만하고, 다스릴 만하고, 근데 그걸 다 유보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온유한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 그런 거예요. 또 사랑은 하지 않는 게 있어요. 시기하지 않는 것. 왜 시기합니까? 비교하니까. 제가 잘 되면 배가 아프니까. 사랑은 저 사람이 잘 돼도 하나도 배 아프지 않아요. 오히려 더 잘 됐다고 축하해 주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말은 어머 축하해 그러면서 속은 뒤집어지는 게 사랑 아니에요. 그건 시기하는 거예요. 질투하는 거예요. 나만 스포트라이트 받아야 되는데 제가 인정받는 게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게 시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시기하는지 몰라요. 또 하나는 뭐죠? 자랑하는 거예요. 오만 가지 자랑. 할 수만 있으면 자랑. 누가 나 안 알아주나? 은근 자랑. 그래서 은자라고 내가 얘기했죠. 은자. 은근 자랑.
오만 가지 아주 작은 것부터 자랑, 아주 사소한 것, 자기가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자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나타나요. 또는 교만해요. 교만은 막 거만하게 막 이렇게 막 날뛰고 한 그런 걸 교만이라고 하잖아. 굉장히 사근사근 말하면서 교만하는 사람이에요. 교만한 것은 모든 사람들 잘 낮춰보고 깔아보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연결되는 게 무례예요. 함부로 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우리나라 사람은 유독 그래요. 무슨 띠냐고 물어보고 나이를 따져요. 그 왜 그러냐고. 일단 한 살에도 먹으면 무조건 다 무시하고 들어가요. 요즘 제가 느껴보니까 그렇지 않던데요. 나이가 성숙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더라고. 제가 그 또래들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성숙과 상관이 없어요, 나이는. 그러니까 그런 걸 왜 물어보는가 했더니 무례한 마음이 있어요. 무례한 마음, 함부로 대하려는 마음, 자기보다 직급이 낮거나 자기보다 뭐 하면은 함부로 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거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지금 한 번 더 정리하고 들어갑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혼자 유유자적하고 혼자 조용한 데서 이런 행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온유, 사랑, 온유, 시기, 자랑, 교만, 오래 참, 이건 전부 다 인간 관계에서 나오는, 인간 관계를 어떻게 하면 좋게 할 것인지, 사랑을 어떻게 흘려보낼 것인지에 대한 그 툴, 가장 좋은 길에서 이것이 설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기의 뭘 구하지 아니하고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이것이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5절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말은 뭐 남을 위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해도 궁극적으로 자신의 유익을 구한다면, 그게 자신의 명예가 됐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나는 것이건 자기의 만족이건 자기 만족이건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유익이 들어가면 그건 사랑 아니라고, 그냥 사랑인 척하는 것뿐이지. 그건 진짜 사랑이 뭐냐? 희생이 들어가야 돼요. 자기가 손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물질이 손해보건 시간이 손해보건 자기의 재능이 손해보건 뭔가 정보가 손해보건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뭔가 희생이 돼야 돼요. 희생이 되고 자기가 헌신이라는 건 내가 그 몸을 들여서 거기를 바치는 거예요. 그게 헌신. 그럴 때 그것이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지, 그 교묘하게 잘 포장해서 궁극적으로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면서 상대방을 위하는 척, 그렇게 아주 교활하게 사랑하는 인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면 어쨌든 사랑 아니에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분노하는 것. 왜 화를 냅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이건 사랑 아니에요. 사랑 없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고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화가 안 나는데, 내 때로 안 되면은 사람이 화가 나는 거예요. 성질이 나는 거예요.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생각. 그렇게 되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쟤를 골탕 먹이고 싶고 쟤를 골려 먹고 싶고 쟤를 확 이렇게 한마디 해주고 싶고, 이런 생각에서 나오는 행위들이라면 그건 악한 생각이에요. 그건 사랑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불의. 잘못된 방법으로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하는 것. 이건 사랑이 없는 거예요. 대신에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는 바른 것도 되지만 예수님도 되고 하나님 말씀도 진리예요. 예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기뻐하고, 또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 이것이 참 사랑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운데 부어졌을 때, 그리고 가장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좋은 방법일 때, 방법을 찾을 때, 이런 구체적인 방법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하나는 사랑, 하나는 공의입니다. 모든 사랑의 출처, 근원은, 모든 빛과 열은 태양에서, 태양계에 있는 위성들은 거기서 얻듯이 모든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과 감정만이 아닌, 우리는 정말로 소비적이고 감정적이고 이기적인 걸 사랑, 아까 제가 가장 제일 처음에 우리가 사랑이 홍수 속에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랑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너무나
그 자극적이고 쾌락적이고 이런 것을 사랑이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오히려 감정보다는 저는 의지적 결단과 실천이 훨씬 더 사랑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고 실천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말과 감정이 아닌 이타적,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실행, 실천, 이것이 사랑인 것을 기억하시고, 진정이 사랑이 뭔지를 아시고 사랑을 행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은 왜 사랑이 그렇게 사랑이 중요한가? 사랑만이 영원히 존재하고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13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은 영원히 있다는 얘기죠. 영원히 있을 것이지만 그 중에 최고는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믿음, 소망, 이 대단한 가치 아니겠습니까? 믿음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죠. 소망, 하늘의 소망,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 재림의 소망, 이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힘이 잃어버리는 거죠. 이 믿음, 소망이 얼마나 큰 가치입니까? 사랑 세 가지를 나란히 놓고도 사랑이 제일 큰 가치라고 사도 바울이 등수를 매겨요. 최고의 가치다. 왜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나머지는 뭐기 때문에? 임시적이고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만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온전하고 완전한 그런 가치이기 때문에 사랑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를 어디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지 아세요? 8절 보면은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뭐하리라? 패하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왜 이렇게 높은 가치를 갖고 최고의 가치를 갖냐면은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한시적.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 주님이 오시면 할 이유가 없어요. 방언하는 거 주님 오시면 할 이유가 없어요. 왜? 실체가 와서 서로 얘기를 하는데 무슨 방언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재림이 어떨 것이고 언제 오시고 재림의 징조가 어떨고 이런 여러 가지 지식들, 요한계시록의 그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고 필요 없어요. 실체가 왔으면 끝이에요. 끝. 그러니까 이것은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것이지만 사랑은 그것을 초월해서 천국에서도 계속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사랑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자꾸 천국을 어떤 장소적 개념으로 이해하는데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빛이 하나도 없는 것을 어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열이 하나도 없을 때 춥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천국을 비유할 때 막 뜨거운 지옥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갈며 바깥 어두운 추운 곳에 내쫓으라고 그랬어요. 춥군 데와 극단적인 것과 뜨거운 데를 동시에 얘기하는 것은 모순이에요. 천국은 어떤 우리가 인간의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인간의 언어로 얘기하려다 보니까 그런 표현을 쓴 것이고 그게 천국이 아니고 저는 관계적 개념으로 천국을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관계는 뭐냐?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은 엄마 품이 천국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만이 있는 곳이 거기가 그 어느 곳이 됐든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됐든 거기가 천국일 줄로 믿습니다. 사랑만이 영원한 거예요. 주님 오시면은 그 나머지 것들은 끝나기 때문에 사랑이 최고의 가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사랑이야말로 성숙의 지표이기 때문에 최고의 가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1절에 보세요.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은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뭘 얘기합니까?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사랑으로 행하면 행할수록 그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이라고. 성숙의 지표라고. 그래서 장성한 어른과 미숙한 아이를 서로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때 말과 생각과
행동이 달라져요. 우리도 보면 말과 생각과 행동이 아우 애가 왜 이렇게 유치하니? 어른이 돼서 그게 뭐예요? 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은 뭐가 없다는 얘기냐면은 사랑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만 생각하고 이기적인 행동하고, 그럼 어른이 돼서도 저 사람은 미숙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려도 나이와 상관이 없이 정말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신경 쓰는 말을 할 줄 알고 그런 행동을 한다면 그 사람은 사랑으로 충만하고 성숙한 사람, 장성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것이 성숙의 지표인 것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행하느냐 말하느냐가 사랑이 최고의 가치고 영원한 가치인 것이죠. 여러분도 이 가치를 알아서 사랑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뭔가 1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볼 거고,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사랑을 행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사랑으로 행하는 나를 하나님이 알아주실 거란 뜻이에요. 우리가 사랑을 행하면 사랑의 실체이신 그분을 점점 알게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왜? 그분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점점 더 알게 돼요. 우리가 사랑하면 할수록, 사랑을 행하면 행할수록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점점 알아가게 되는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을 모르냐면은 사랑하지 않기, 사랑해 본 적이 없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모르니까 못 믿고, 모르니까 못 믿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경험했다면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이게 악순환인데, 하나님을 사랑을 경험 못했으니 불신하게 되고, 불신하니 하나님의 사랑이 받을 기회가 없고, 그러니 더 쪼그라들고 더 피폐해지고 더 빈약해지는 거예요. 희한하게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이 더 풍성하게 우리 사랑 가운데 부어지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니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알면 알수록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하나님이 누구는가를 알아주느냐. 진짜 여러분 하나님께 알아주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알아주신다고. 그때는 부분적으로 알아. 지금은 희미하게 안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막연하게 알 것 같지만 그때는 사랑으로 행하면 그때는 분명하게 또렷하게 알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사랑으로 행한 것만 남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영원하고 최고의 가치라고 말하는 것이. 잘 알다시피 여러분, 전 장례식을 워낙 많이 치르니까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노잣돈도 그냥 여기다 줍디다. 주머니에 껴주지 않고. 왜? 못 가져가니까. 다 소용없어요. 꽁꽁 묶여서 갑디다. 나는 관이 그렇게 작은지 몰랐어요. 사람을 갖다가요, 나중에 마르고 미이라처럼 꽁꽁 묶으니까 얼마 안 되던데요. 그 관도 그렇게 크게 필요가 없더라고. 다 놓고 갑니다. 참 사람 허망해요. 놓고 갈 거, 썩어질 거, 없어질 거, 사라질 거, 잊어버리고 잊혀질 게 될 거, 그렇게 왜 이렇게 아둥바둥거리고 살았지? 한 줌 재로 남는 이거였어? 이런 생각을 하니까 사람 허망해져요. 근데 여러분, 천국에서도 여러분이 남는 것 갖고 가야 인생 제대로 살고 잘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뭐만 남을까? 남을 사랑한 것만 남아요. 여러분이 무슨 직분을 갖고 재산이 얼마였고 얼마나 오래 살았고 무슨 직분을 하나도 안 남아. 하나 딱 남는 게 있어. 오늘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내가 온전히 알 거라고 그랬죠. 뭐만 남느냐? 내가 남을 사랑했던 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했던 것만 남아요. 그것만 하나님이 알아주세요. 그러니 여러분, 뭐에 우리가 일생을 걸고 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자명해요. 자명합니다. 그러니 허황된 거, 썩어질 거, 없어질 거에 목숨 걸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 가지고 움켜쥐지 마시고, 그 사랑은 어차피 유통이에요. 움켜쥐는 순간 썩어요. 흘려보낼 때 샘물이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이 계속 공급된다는 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경험하셔야, 체험하셔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남을 준 것, 그것만이
여러분께 남는 거예요. 천국에서도 남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인생을 방향을 전환하시고 지금부터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 1차적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달라고 하시고 사랑 부어진 그 사랑으로 남들을 사랑하는데 여러분 일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도 없고 후회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결론 내리면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시다.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이신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사랑이신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도 없는 것들, 허황된 것들 그거 다 버리고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했다가 사랑으로 마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떤 말과 행동을 갖다 붙여도 합리화해도 자기만을 위한 것은 사랑 아니에요. 자기 희생, 자기 부인, 자기 헌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남의 유익을 구해야 돼요.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말하지 않아도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꼭 말을 하지 않아도 알아요. 말보다도 그렇게 실제로 자기 희생이 따르고 위하는 것 진짜 사랑이에요. 진심으로 상대를 위해서 이타적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고요. 어린아이의 일, 없어질 것 이거 다 버리고 천국에서도 영원히 남는 그 사랑만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788장